네, 안녕하십니까. 14주차 마지막 강의, 이번 학기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 비대면으로 이렇게 만나 강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만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지혜 주시고 또 깨달을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사 주님 나라를 위해서 잘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런 사역자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워낙 주어진 시간이 짧다 보니까 이렇게 원래 하기로 했던 것보다 많이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10주차부터 강의를 했기 때문에 몇 번 시간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께도 여쭤보니 비대면 강의다 보니 이게 너무 긴 시간 쭉 강의를 해버리면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고요. 그래서 40분, 50분 길게 해봐야 50분 좀 넘겼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이제 할 수 없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쉬운 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어차피 가르치는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사고 방식을 이렇게 조금 나누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고 틀을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신학적인 사고 틀을 배우는 건데 그 과정에서 또 지식도 얻기는 합니다만은 지식은 사실 개별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연구하면서 배우는 거죠. 저도 여전히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 책을 사잖아요. 책을 사서 읽다 보면 그 책 저자가 또 강조하는 사람 아니면 내용 이런 것들이 나오면 또 서점에서 찾아봐서 요즘 워낙 인터넷이 좋으니까 그렇게 찾아서 제가 이제 좀 더 부족한 부분은 보충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아쉽지만 여기서 만족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오늘은 이제 빅뱅 이론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진화론 되는 데까지 얘기하고, 어쨌든 시간이 넘어가면 거기서 이제 멈추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안 할 테니까 평소 하는 만큼 할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요. 자, 지난주에 제가 이제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빅뱅 이론은 신학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신학계 이제 친근한 받아들일 만한 이론이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빅뱅 이론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든지 우린 친구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이제 그 첫 번째 이유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이유는 빅뱅 이론이 온전히 이제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전혀 다른 사상적 배경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비유적으로 말하면 배가 달라요. 배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말해놓고 보니까 이제 좋은 비유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이 무슨 의미인지는 감이 오리라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빅뱅 이론은 사상적 배경이 다르다 우리와. 이 빅뱅 이론은
순수히 순전한 이제 과학적인 추론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뭐 직관 그리고 관찰에 의해서 태어난 이론이고 또 다듬어진 이론인데 빅뱅 이론이 왜 그 태어났겠습니까? 왜냐하면 우주의 탄생과 생성 과정을 설명해 보고 싶었던 거죠. 과학적으로 우주는 왜 탄생했고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됐느냐 이런 것을 설명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과학의 빅뱅 이론이고 그러면 성경은 이런 데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 성경은 우주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얘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발전하게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닥 큰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에 관심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런 과정을 설명을 하셨을 것이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뭐 모세가 됐든 뭐 감동을 하셔가지고 가르쳐 주셨겠죠. 뭐 아브라함이 됐든 누구에게도 가르쳐 주셔서 우주는 이렇게 어느 순간 대폭발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다. 가르쳐 주셨을 것이고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셔서 이런 걸 설명을 해주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설명해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밝혀진다고 한들 그러니까 이제 빅뱅 이론이 말하는 우주의 탄생과 발전 과정이 해명이 된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 실존에 큰 영향을 사실 큰 영향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빅뱅 이론이 주장하는 이 얘기를 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실존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거구나. 그런 거구나 하고 끝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과학적 지식의 한계라면 한계인 거죠. 물론 이제 한계라는 표현을 하면은 과학자들 기분 나빠할 테니까 한계라는 표현은 좀 그렇다면 하여간 과학적 지식은 여기까지인 겁니다. 그렇구나 하고 끝입니다. 그 다음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이걸 안다고 해서 내가 뭐 도덕적인 사람으로 바뀐다든지 내가 인생의 목적이 바뀐다든지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관심은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고 이런 이론이 아니고 이 우주를 뭐라고 그럽니까? 창조라고 부르는 겁니다. 창조. 자, 이론과 창조는 굉장히 다르죠. 물론 창조에도 이거 론을 붙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론을 붙이죠. 그러나 창조론이 얘기하는 것과 빅뱅 이론이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빅뱅 이론에 의하면 우주는 우발적으로 어떻게 생겨난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창조론에 의하면 이거는 우리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죠, 삶. 다른 말로 하면 생명. 자, 생명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는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명까지 다 포함해서 이것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선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선물. 이게 이제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이 빅뱅 이론을 주장하는 무신론적인 과학자들은 그냥 모든 있는 건 그냥 있는 겁니다. 그냥 있는 거. 근데 우리는 이 모든 주어진 것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기분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기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이제 창조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또 창조는 또 은혜의 사건이기도 하거든요. 사랑의 사건이기도 한 겁니다. 은혜와 사랑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주어졌구나. 모든 것이 주어진 거구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구나.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신 분이 이제 우리는 이제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이제 기여자 주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제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주시는 분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이 생명을 유지하면서 존속해 나가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고대 교부들은 해영식 교수님도 교과서에서 쓰셨던데 크레아치오 콘티누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인데 크레아치오는 창조고요. 콘티누아는 지속적인 그런 뜻입니다. 지속적인 창조를 하시는 거죠. 우주 안에서 지속적인 창조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랑으로 이제 우리를 다스리시고 다스린다는 표현이 조금 거슬리다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모두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창조론의 고백입니다. 굉장히 다르요. 종류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처럼 보여도 하는 얘기는 비슷한 것처럼 보여도 내용이 이렇게 다르다. 뿐만 아니라 칼 바르트 같은 사람은 이제 교회학 그 3권에서 거기 보면 이제 창조론을 다루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칼 바르트도 이제 빅뱅 이론 이런 거 빅뱅 이론 칼 바르트가 빅뱅 이론을 알았나 몰랐나 아직 그때는 이제 잘은 몰랐겠네요. 칼 바르트는. 근데 어쨌든 간에 바르트는 이제 창조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제 신학적인 언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바르트에 의하면 창조는 하나님 언약의 외적 근거다. 자, 이제 바르트는 이제 창조를 이렇게 본 거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참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참 신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물론 신학책이 어렵죠. 어려운 겁니다만은 그래도 다 사람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무슨 얘기인지 느낌이 와요. 그러면서 이제 어렵다 하고 포기해버리면 발전이 없는 거고요. 어려워도 이해를 하려고 자꾸 하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면 파울 틸리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궁극적 관심이라고 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이렇게 사변적인 표현이죠. 사변적으로 표현하는 건 딱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하나님은 궁극적 관심이다. 이게 무슨 소리야?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여러분 관심을 갖잖아요, 그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관심이라는 것은 그냥 비가 오다 그치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 관심을 갖다 그칩니다. 제 큰딸 같은 경우도 중학교 때 잠깐 아이돌 그룹 좀 좋아하더니 지금은 이제 고3 되고 그러니까 이제 관심을 갖지 않더라고요, 더 이상. 근데
대부분의 관심이 그런데 궁극적인 관심이 있다는 거죠. 궁극적인 관심. 세상에는 궁극적인 관심. 그리고 그 놓치지 않는 관심이고 놓칠 수 없는 관심이고 또 내 속을 떠나지 않는 질문이고 그런 겁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사랑을 한다. 그러면은 계속 그 사람만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당시에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궁극적 관심이 그 연애 대상자가 되겠죠. 그리고 어른들 같은 경우는 궁극적 관심이 돈일 수도 있겠고. 그런데 이제 틸리에 의하면 그 모든 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관심이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다 이렇게 본 건데 바르트가 말하는 이제 하나님 언약의 외적 근거도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자, 일단 뭐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단어고요. 언약. 자, 이 독일 말로 하면 분트예요. 분트. 분트. 더 쉽게 말하면 약속이죠. 약속.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약속하는 분입니다. 예. 그렇죠?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 계속 약속하시잖아요. 노아에게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시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시고 또 야곱에게도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예레미야 쪽 가게 되면 새 언약 말씀하시거든요. 새로운 약속이고 계속 약속하시는 분인데 바르트에 의하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이 영원 전부터 있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기도 전에 약속을 품고 계셨다는 거죠.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이제 사람을 축복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당신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만드신 역사를 완성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그런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그 언약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이기 때문에 이게 밖으로 드러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창조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창조. 그래서 이 언약이 창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이 창조를 언약이 드러나는 외적인 근거로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무엇이냐면 이 창조 세계를 자, 좀 더 중요한 얘기니까 자, 여기 이제 창조 세계가 있습니다. 창조 세계. 자, 뭐 우주라고 해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안에 이제 지구가 있는 거죠. 지구가 또 있고 또 여기 우리네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만드신 거거든요.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우리 선조들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만드시고 또 삶을 있게 만드시고 왜 이걸 만드셨냐면 이게 무대라고 본 거죠. 바르트는 어떤 무대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아름다운 그 언약이 성취되는 자리로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오셔서 그 말하자면 스스로 극중 인물이 되신 겁니다. 그게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극중 인물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서 예수님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또 보면서 이분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 우주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성취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르트 같은 경우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사역의
동반자로 본 겁니다. 파트너다. 하나님께서 이 무대 속에서 혼자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혼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를 동반자 삼아서 그렇게 이제 당신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성취하려 하셨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우주라는 생활 공간 속에 그냥 어쩌다가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그러거든요. 실존주의 철학자들 60년대 이제 까미도 그렇고 그런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우리 인간 여기 이제 던져진 존재라고 보는 겁니다. 던져진 존재. 왜 던져졌는지 몰라. 태어나서 보니까 어떤 생활 공간에 던져져 있어. 나는 왜 여기 있는지, 무엇을 위해 있는지도 몰라. 이게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창조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던져진 것이 아니라 초대된 것이고 좀 더 성경적으로 표현을 하면 부름받은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뭐 영화를 찍으려면 캐스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속으로 초대됐고 부름받고 캐스팅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에서 빅뱅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창조론을 믿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빅뱅 이론은 기본적으로 무신론적이죠. 무신론적이기 때문에 던져졌고 여기 생활공간 속에 던져졌기 때문에 뭐 왜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무신론적 사상가들의 글이나 또 강연을 들어보면 삶의 목적을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거라 그럽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무신론적 사상가들의 글을 읽어보면 강연을 들어보면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교수님 생각하는 삶의 목적은 뭡니까? 그러면 대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오늘을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라. 굉장히 허무하죠. 굉장히 허무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 정도 생각밖에 못하나.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정말 그렇습니다. 반면에 우리 신학을 공부하는 성경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로 보기 때문에 삶의 목적을, 우리 인생의 목표를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 언약의 성취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으로서의 삶, 인생,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빅뱅과 창조 이론은 비슷해도 온전히 소통할 수는 없다.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마지막으로 이 두 이론이 사고 체계가 온전히 조화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빅뱅 이론이 정말 완벽하게 이 우주의 탄생과 생성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해도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신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빅뱅 이론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을 만드셨구나 여기까지 간다고 해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믿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느냐? 그거는 좀 세게 얘기하면 0%입니다. 0%. 0%. 왜 0%일까요? 왜냐하면 모든 유신론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우리는 빅뱅 이론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창조 얘기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슬람 교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슬람 교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알라의 작품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슬람 교도들만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유신론적인 사고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신이 빅뱅 이론이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겠죠. 자, 그래서 빅뱅 이론이 아무리 창조론 비슷하게 얘기한다고 해도 이걸 가지고 우리가 믿고 섬기고 사랑하는 따르는 이제 하나님을 증명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또 당연히 또 그렇죠. 그걸 이미 파스칼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파스칼 여러분 아시겠지만 파스칼은 이제 팡세로 유명합니다만은 젊은 나이에 주님을 깊이 이제 만나게 되죠. 파스칼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살아생전에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다가 파스칼이 죽고 나서 그의 외투 그 안쪽에 저도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죽고 나서 그 안쪽 호주머니 비슷한데 이렇게 뜯어 보니까 겉옷에 이렇게 겉 속에 숨겨놨던 거죠, 말하자면. 거기서 메모리알이 발견이 됩니다. 메모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파스칼이 신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을 은혜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 기록을 메모로 이제 남긴 것을 우리가 이제 메모리알이라 그래요. 파스칼의 메모리알이라 그러는데 거기 보면 이제 주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경험이 놀라운 신비 경험이 나오게 되는데 그 파스칼이 그런 맥락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거든요. 저는 한 가지 더 붙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자,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빅뱅 이론으로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런 신이해는 차가운 신이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거치지 않고 어떤 세상의 이론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어머니가 있고 저에게도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 하면 저에게는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이름이죠. 근데 어머니를 먼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누구나 다 먼저 어머니를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어머니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왔을 때 또 다른 울림이 되는 거지. 어머니를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 이념을
우리가 만난다고 한들 배운다고 한들 어머니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론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먼저 이제 예수님의 역사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은혜를 알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이론이 뭐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렵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과학으로 보는 성서 아닙니까? 과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면 바르트 교회 교의학 4권에 보게 되면 독일 말로 리히터 레레라는 이제 장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리히터는 이제 요거는 여기 두 군데로 나누면 리히터는 이제 빛들, 그 다음에 레레는 뭐 가르침, 뭐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들에 대한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상 자 영원한 빛이 있습니다. 영원한 빛. 뭐 우린 영원한 빛을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 관점에서 보면 그나마 영원한 빛은 뭐 태양 정도 되겠죠. 모든 빛의 근거고 근원이니까. 근데 그 태양을 넘어서는 위대한 영원한 빛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마치 이 세상에도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서도 가장 절대적인 빛은 태양이거든요. 그죠? 근데 태양만 있느냐? 또 다른 작은 빛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여기도 방에도 빛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녹화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작은 빛들이 있는 것처럼 바르트에 의하면은 이 세상에서도 많은 빛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빛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예술도 빛입니다. 여러분 음악 같은 경우 음악 들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설사 세상 음악이라고 할지라도 뭐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도 그걸 즐기는 사람도 있고 또 미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인간이 문명,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건물도 세우고 이런 거 보면 또 아름답기도 하거든요. 또 이성적인 작업. 칼빈 같은 경우도 그 이교도들의 학문을 어떻게 다 부정을 하느냐, 그 능력을, 그 탁월함을 어떻게 다 부정하고 무시하고 살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다 빛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몽땅 다 진짜 쓰레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혜택을 받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 사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이 옷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게 이런 것도 만드는 능력도 다 빛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만드는 것도 화이트보드를 만들고 보드마커를 만들고 이런 것들도 다 빛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작은 빛들이죠. 이것은 이 영원한 빛은 the light 유일한 빛이고요. 세상에는 또 많은 조그만 빛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빛들이 어떻게 이렇게 빛을 내느냐? 이 영원한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세상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사람의 이성이, 사람의 감정이, 본성이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원한 빛을 비추는 어떤 능력은 상실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바르트는 이런 빛들과 소통하기를 원했던 거죠. 자, 다 마귀의 것이야. 이렇게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듣고 배우고 또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빅뱅 이론이 온전히 우리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만은 여기에도 진실은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사실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룰 수 없는 어떤 이 높은 경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뭐라 그러냐면 모든 신학의 정점은 모든 학문의 정점은 모든 학문입니다. 뭐 학문이 단순히 무슨 철학, 사회학, 심리학 이런 것만 학문이 아니라 예술 분야까지 다 포함해서 말이죠. 모든 전문적인 분야의 끝은 결국 신학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제 놀라운 통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결국 끝까지 올라가면 거기에서 하나님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음악을 만들게 되었을까? 소리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 아름다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 그쪽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 문제에 이제 부닥치게 된다는 건데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너는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공부하면서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하고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 또 우리의 신학적인 이해, 성경의 이해를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이기적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것만 취하려고 할 테니까. 근데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자들도 그래요. 진화론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은행은 어쩌다 그렇게 냄새를 풍기게 됐느냐? 벌레도 잘 안 먹거든요. 은행은. 왜냐하면 그렇게 냄새를 풍겨야만 벌레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쁜 냄새를 풍기는 쪽으로 진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의문이 바로 들죠. 그럼 사과나무는 냄새를 안 풍기는데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 풍성하고 달고 맛있는 그 과즙을 내기 때문에 이제 그 사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동물들이 씨를 더 넓은 곳에 퍼뜨릴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진화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모든 이론이라는 것이 자기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도 이렇게 과학 이론을 배울 때 우리가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 당연하죠. 빅뱅 이론 따라가면 결국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라 그런 건데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이제 그 빅뱅 이론의 이제 한계라면 한계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제를 갖고 빅뱅 이론을 이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또 선을 그을 부분에서는 선을 긋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도 진화론 조금만 더 하고
한 10분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화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뭐 다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급적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진화론 하면 무조건 언급되는 사람이 다윈이죠. 다윈이고 다윈 이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809년에 태어나서 1882년에 사망을 하게 되죠. 당대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요. 어느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냐면은 전 세계의 학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람이었다. 심지어 니체 같은 경우는 영어권 책에서 읽을 만한 유일한 책은 종의 기원, 다윈의 종의 기원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그만큼 이제 수준 높은 책을 썼고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의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었고 흥미를 못 느껴서 의학에 신학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근데 신학에도 영 취미를 붙이지 못하고 동물, 식물 표본 채집하는 거 그런 데 이제 관심을 갖고 살다가 약관 22살 나이에 1831년에 그 유명한 사건이죠. 비글호를 타게 됩니다. 비글호에 승선해서 5년 동안 여러 나라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게 되는데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갈라파고스 군도 이런 것을 여행하면서 원래는 이제 그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확고한 창조론자였는데 탐험 기간 동안에 말하자면 정글을 이제 직접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창조론에 대한 깊은 의심인 거죠. 의심이 싹 스며들게 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동물의 왕국 보게 되면 치타가 탁 있다가 영양어미하고 새끼하고 있으면 새끼한테 달려들어서 끔찍하게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숱하게 보면서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나는 분명히 배웠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잔혹하냐. 끔찍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이런 것을 보면서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됩니다.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모기를 만드셨을까? 모기 하등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모기를 만드셔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는구나. 우리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사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너무너무 괴롭죠. 말라리아로 1년에 죽는 사람이 수십만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냐는 등, 하나님의 사랑이 많냐는 등, 또 세월호 사건 그때도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안타깝죠. 저는 안타깝습니다. 왜 안타깝냐면 이제 그걸 이제 다윈의 관점이라고 하면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다윈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관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뭐예요? 예수님의 관점은 하늘의 새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우리가 백합화라고 합니다만 진짜 백합화가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을 하셨습니다. 태양, 빛 이런 거 보면서도 예수님은 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면서 말씀을 하셨죠. 반면 다윗 같은 사람은 정글의 그 무자비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관점도 가능하고 예수님의 관점도 가능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은 선택의 문제다. 내가 이 관점을 가지고 만물을 보려고 하면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만물을 보기 시작하면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사랑이 아닌 게 없습니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다. 세월호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럼 왜 하나님 잘못으로 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진짜로 사람이 잘못한 것을 왜 하나님께 가져가죠?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그것은 우리 선택의 문제인 건데 이 신앙적으로 보면 이제 다윈의 관점은 좀 예쁘지 않죠. 예쁘지 않고 당연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제 이런 예수님의 관점을 가다듬고 발전시키며 살아야 되겠죠. 근데 다윈주의의 그 문제점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자연과학자들은 다윈을 우상 숭배하다시피 합니다. 정말 스타예요, 스타. 스타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름만 그냥 알아두세요. 최재천 교수님 같은 분은 무신론자죠. 다윈주의를 가리켜서 진리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것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넘어갈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할 때 순수한 자연과학자가 처음으로 제시한 그랜드 티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랜드 티어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설명하려는 시도거든요. 근데 다윈이 처음으로 이 작업을 한 겁니다. 이 자연과학적으로. 이 전에는 자연과학자 중에서 이런 작업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윈이 처음 어떻게 생각해보면 자연과학자들의 그런 응어리를 풀어준 겁니다. 그 이전에 그랜드 티어리는 다 주로 철학, 아니면 철학과 신학, 여기서 그랜드 티어리가 나온 거거든요. 다윈이 이것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하나님까지 다 부정하고 순수하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 존재하는 세계, 이 삶, 이런 것을 설명해 내려고 한 겁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죠. 그래서 결국 환경에 적합한 존재로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가 진화됐고 처음에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인지는 다윈도 모르고 지금 과학자도 모릅니다만 어떤 방식으로든 우연히 생명체가 탄생한 다음부터는 이렇게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가 됐고 그렇게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됐다. 이것이 이제 다윈의 진화론이고 그랜드 티어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흥분하는 거죠. 자연과학자들은 우리의 정말 수천 년 한을 풀어준 겁니다. 다윈이. 그래서 이제 이것을 붙잡고 과학자들이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진화론과 굳이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싸워봐야 뭐 얻을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은 누구하고도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것만 한 가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세상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세상이. 그러면 이 다윈의 그랜드 티어리, 그러니까 그 진화론을 가지고 세상을 어느 정도 설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명할 수 있는 게 아주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의미, 가장 중요한 거. 삶의 의미는 뭐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진화론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우리는 왜 있으며 삶은 무엇이며 뭐 등등 이런 의미와 가치의 문제를 진화론이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유하면 그런 거죠. 진화론이 설명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물고기 잡는 걸로 생각하면 그물이죠. 진화론이라는 그물을 가지고 잡을 수 있는 물고기가 꽤 됩니다만은 그 사이로 빠져나가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참치는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진화론을. 그러나 참치만 가지고 살 수는 먹고 살 수는 없거든요. 새우도 필요하고 멸치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잡아내는 것은 이 진화론이 아니라 사실은 창조론이다. 창조론이고 유신론적인 세계관이죠. 유신론적 세계관이 있어야만, 그러니까 이제 진화론자들이 자꾸 이게 창조론 공격하고 유신론 공격하고 그러는데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자기네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의미의 세계, 아름다움의 세계. 이걸 무슨 수로 진화론이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영역이다. 우리 영역이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다시 말하지만 진화론도 배울 필요가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 증명할 수는 없어요. 이 신앙의 세계를 어떻게 증명을 하겠습니까? 증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또 아름다움을 더욱더 활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생명이 살아있는 게 생명이 아니거든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건 우리 영역이고 우리도 그랜드 티어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신학적인 그랜드 티어리를. 그래서 이 그랜드 티어리를 얼만큼 잘 이렇게 우리의 것을 잘 이해하고 이 땅에서 펴면서 살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이제 우리의 과제라고 보는 거죠. 시간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좀 아쉬운 학기이긴 합니다. 할 얘기는 많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워낙 적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었는데, 그래도 여러분에게 다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이번 학기 이제 비대면으로 만났는데 또 대면으로 만나게 되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소망은 생깁니다. 제가 이제 카톡방에다가 공지 같은 경우는 좀 올릴 테니까 여러분 제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할 테니까,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 저에게 질문해 주시고, 또 소논문 열심히 준비해서 12월 13일까지죠. 저에게 꼭 보내주셔서 성적 내는데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성적 여러분이 섭섭하지 않게 잘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학기 또한 반학기도 안 되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